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세에서 하나님의 모세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에피소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의 근원,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 삶으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춰보고 그들의 삶을 투영해서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먼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때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랬죠. 바로 이 땅의 때, 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 그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구절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그 사도행전 본문 7장 6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도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5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객이 된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노예와 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을 해요. 그 임금이 애굽 왕위에 이제 올랐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과 이제 애굽의 그 왕조사에 따르면 그 요셉 시기에는 이 힉소스 왕조라고 그 왕조가 있었어요. 애굽의 15에서 17왕조를 형성한 그 이방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 왕조가 이제 요셉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왕조가 이제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18왕조, 그 왕조가 등장함으로써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18왕조가 등장하면서 아모세의 손자, 아모세라는 이 왕이 첫째 황제인데 이 18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투트모세 1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라는 이 왕이.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 예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핍박을 받는 장면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이제 22절의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박해, 그리고 핍박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결론이 이 1장 맨 끝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아이들, 출생되는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바로 투트모세 1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입니다. 근데 이러한 박해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유사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 이스라엘 유아를 살해하라는 헤롯 왕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신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유일하게 살아서 나머지 죽은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이제 살려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신구약의 연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명백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아까 우리 봤듯이 모세, 그리고 지금 봤던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란 말이죠.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이제 유일한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라 그래요. 모세스. 이 모세라는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물에서 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식 이름인데 그 모세라는 이름이 아들, 자식이란 뜻입니다. 또 그 모세라는 인물이 기원전이죠. BC 1526년에 이제 출생을 했어요. 근데 모세라는 이름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왕족들에게서 이 모세란 이름을 흔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파라오, 그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 파라오 중에서도 투투모세, 아모세, 라모세 이런 그 모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이름들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식 이름에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 황금기와 전성기를 이끈 제19왕조 파라오 람세스, 그 소설에도 있습니다. 람세스. 이 람세스의 이집트식 이름도 뭐냐면 라모세수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 라라는 게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라가,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름이. 태양신 라.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가 이제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하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세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이제 길러졌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자, 요건 22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래요. 자, 요 내용은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란 이름이.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의 딸 공주죠. 왕의 딸이니까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이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문화적, 종교적 정결 예식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산과 이 풍요의 신, 그 신에게 자식을 바라는 정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정결 예식을 하는데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에 이제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 애굽, 이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 국가였어요.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번영한 이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최고의 건축 기술이 있었죠. 피라미드가 이미 섰었고 또 상형 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 신성 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지금 야곱의 식솔 70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번성해서 이제 이집트의 중요한 노동 인력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도 나머지 그 아들들은 강에 던져져 물속에서 죽고 어떤 이가 이제 물 위에 떠서 갈대 상자 속에서 살아서 이제 어디로 가죠?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 왕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말과 똑같냐면 노아의 방주 있죠. 그 방주가 테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뭐 노아의 방주 같은 말로 지금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물 위, 이 물은 죽음을 메타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생명을 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 위로 누군가가 떠서 하나님의 인도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자, 아까 왕자 모세라 그랬죠? 무슨 모세 다 왕의 이름입니다. 그 애굽의 왕자, 그 세상의 왕자 모세가 되어서 22절에 나오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외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그 당시 초강대국에 들어가서 고대 학식들을 다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 이 말이 로고스거든요.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굽, 이 세상의 로고스,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바로 힘이 있더라. 능력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시 그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과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학문들을 정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해서 이제 세 기간으로 보는데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보낸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20세에 죽는데 그렇게 해서 40, 40에 120이 이제 모세의 전 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40년 동안에 앞에 40년 세상의 말과 일들이 힘이 있고 이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모세,
세상에 학식이 풍부했고 능통했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왕궁의 모세가 어떻게 점점 깨어지나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나이가 40이 됐어요. 이 40, 그 40이 됐다라는 말이 이게 크로노스라는 뜻인데 이 땅의 시간이라 그랬죠. 그때가 되니 이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보다의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거든요. 방문하다, 가서 보다, 보러 가다 이런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돌보셨다가 방문하다, 가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돕고자 하는 뜻에서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동족이 고통과 핍박당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깨닫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보는 것이란 말이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인간적으로 지금 모세의 행동이 자기 동족을 사랑한 그 결과로 혈기와 살인으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사랑한 그 결과였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본문의 스데반의 진술에 따르면 모세는 지금 자기 스스로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살인이 압제 세력 그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는 지도자로서 의협심과 그 정의감이 있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모세를 부르신 거는 그 나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다만 지금 그들이 모를 뿐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부르시냐면 모세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완전히 늙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40년이 지난 그 80세에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식, 젊음, 패기, 정의감마저 모두 내려놓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모세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아의 붕괴입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죠.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 자신도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가 거기서부터 터져 나온단 말이죠. 이게 또한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모세는 자신 스스로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식해가지고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 왕자로 호강하고 호의호식하는 동안에 자신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를 지도자 또는 중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를 배척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도 가져가겠습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자, 이렇게 싸우는 두 주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내에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민족과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민족성 자체가 자기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극단적 분열과 그런 현상들, 또 불만과 갈등들이 이제 심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모세를 향해서도 강한 배제와 이제 거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느냐. 자,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이제 모세가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땅에서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 땅으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곳까지 이제 모세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제 40년간의 양떼를 치면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아무튼 이 미디안 광야로의 도망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애굽의 모세, 또 세상의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 아들, 자녀를 바로 하나님의 모세로, 그 아들로, 자녀로 진짜 사망을 이기고 물 위를 걷는 그 생명의 중재자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양식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다. 그곳에서 생명을 주는 모세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애굽의 장소에서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그 광야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바로 그 광야에서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계획,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해체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광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광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nothing, 그 없음으로 끌어내리신다. 이게 자기 죽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 이 세상의 모세가 이제 죽고 바로 하나님의 모세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내 백성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세상의 왕 모세란 말이죠. 자기 자아로 가득 찬 그 욕망의 모세,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기 부인된 모세와의 대결이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두 모세가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두 싸움이라는 거죠. 이 두 모세의 모습이 전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세상의 모세가 결국 항복하여 죽고, 어디서 죽죠? 장자의 죽음. 그 죽음과 홍해, 이제 물로 수장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 홍해, 그 사망을 통과한 하나님의 모세가 거기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던 그 신약 고린도전서에서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In Moses, 그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모세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바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그 주님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애굽의 모세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세로, 그 하늘의 모세로 자기 부인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그곳까지 이미 갔고 지금 가고 있고 또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서 바로 이 세상 애굽에서 이 하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